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28장부터 이제 모압 평지에 이제 40년의 여정을 다 마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도착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2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1세대는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 멈춰서 머물 때마다 하나님은 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특별히 29장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물론 이 구체적인 어떤 제사의 방법이나 어떤 절기의 의미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왜 굳이 또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도록 했을까?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가나안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까 생각해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29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바로 1절에 나와 있죠. 일곱째 달 7월 1일 이제 유대인의 절기로 얘기하는 거죠. 7월 1일이 나팔을 불 날이라. 그래서 이 7월 달이 특별합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구정 설날 예배, 가족 예배 순서에도 제가 절기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삼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12장에 보면 유월절을 이제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달을 첫째 달로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달력을 바꿔요. 달력을 기존에 쓰던 달력은 소위 말하는 민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지켜지는 달력이라면 유월절이 있는 니산월을 유대인의 달력으로 니산월을 이제 1월 달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유월절을 이제 어떤 절기의 시작으로 정하고 그 다음부터 2월, 3월, 4월에서 이제 7월 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 7월 달이 아주 중요한 의미의 절기가 한 달에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7째 달 열흘 7월 10일이죠. 7월 10일이 뭐냐면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이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성소, 가장 거룩한 성막의 지성소에 가서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이 바로 7월 10일입니다. 이 날을 지키고 12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 7월 15일이죠. 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우리가 알고 있는 추석 같은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창고에 들여놓고 초막을 이제 광야의 40년 여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이제 7월 달에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서 살아가야 될 이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어떤 교육적인 살아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쟁하는 방법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또 절기까지 어떻게 보면 잔소리 하듯이 귀찮도록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아라,
행복한 삶을 살아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뭔가 떵떵거리며 살아라. 네 집 짓고 너의 기업을 하고 너의 양과 소를 가지고 큰 목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는 그 예배의 삶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를 통해서 7월 달에 있는 새 절기를 통해서 물론 앞에 있는 안식일의 문제, 또 1절에 28장 1절에 초하루, 매달 첫날의 문제, 그리고 16절에 있는 유월절, 이런 절기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29장에 있는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2019년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믿음의 가나안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나팔절을 통해서. 왜 나팔을 봅니까?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림이나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선포하는 것이 나팔입니다. 원래 민간적으로는요, 이 7월 달이 신년이었어요. 신년. 그런데 그게 신년이 6월절이 있는 니산월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신년의 의미가 없는데, 그 신년의 의미를 가지고 7월 1년의 한 가운데 달이 아니겠습니까? 그 달 첫날이 되면 나팔을 온 이스라엘 땅에서 길게 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7월 1년의 한 가운데를 살아가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겠습니까? 연초에는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연말쯤 되면 한번 1년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텐데, 가장 바쁘게 가장 분주하게 살아가는 7월 달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천사장의 호령 소리, 나팔 소리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앞에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나팔 소리를 울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경고의 음성이 바로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조금만 분주하면 하나님이나 말씀이나 어떤 영적인 것을 잊어먹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내 계획,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것을 순간순간 무시로 주님의 메시지로, 때로는 위로의 음성으로, 때로는 경고의 음성으로, 때로는 채찍질로, 때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로 여러 가지 의미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어디서 듣나요? 드라마 속에서? 여러분, 그 나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배,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 들으라는 말씀이구나, 내가 깨달으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다 보면 이제 그걸 이제 초하루 날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하루하루 살다 보면 10일 열흘에 10일 날 되면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그날 뭐 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아마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나? 말씀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나? 그것을 이제 고민도 해보고 되돌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속죄일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님은 나와는 전혀 다른 어떤 신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분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초월적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뭔가를 바치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비인격적인 그런 분이 아니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통한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어서 어떤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적으로 우리와 소통이 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이 속죄일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예배해, 일방적으로 주일을 성수해야 돼, 일방적으로 너희들은 헌금을 나한테 갖다 바쳐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걸 통해서 나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고, 이런 서로 소통하고 유무상통하는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난을 사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초막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나 추석 때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주일 동안 이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하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미라고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추억하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 앞에 감사드리는 추석을 지내지 않습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을 도와준 인디언들, 이웃에 대한 그런 감사를 드리는 그런 계절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는 온전히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7월 한 달 동안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팔절 경고의 목소리를,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결과는 뭡니까?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다면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결론적으로 뭐가 넘쳐야 되냐 하면 감사예요. 6월절, 1월 달에 6월절 시작을 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뭐를 지키고 7월 달이 마지막 절기인데, 초막절, 추수를 다 마쳤는데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하면 감사예요. 감사. 6월절을 어떤 믿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으로 본다면 그 구원받은 성도가 마지막에 깨닫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이 좋아지고 나빠지고에 따라서 감사하고 또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가나안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34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허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채우셔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그런 교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